분들과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몸살을 앓고 있고 또 힘든 일들이 교회마다 많이 있는데, 그 문제의 중심에 직분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직분자로 인해서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고 또 교인들이 갈라지기도 하고 또 사회에 지탄을 받기도 하고, 결국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직분자들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은 직분자를 교회가 잘 가르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되고, 또는 그런 직분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다라는 말도 되고요. 어떤 아이에게 교회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장로님은 뭐 하시는 분이지? 이렇게 물으니까 아이가 악수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눈에는 예배 끝난 후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저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때 기억으로는 교회 장로님 그러면 그 예배 전에 공과를 가르쳤던 장년들이 앉아 있고 장로님이 나오셔서 공과를 가르치거나, 또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던 그런 분들을 기억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시골 교회가 100주년 행사가 있어 잠깐 다녀왔는데 저를 가르쳤던 장로님을 뵀어요. 자, 그런 경우, 또 이제 우리가 친구들 혹 간혹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만나면 그런 질문을 하죠. 아무개 집사, 교회에서 무슨 직책을 맡았냐? 집사야. 그러면 야, 아직도 집사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그냥 언뜻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 그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질문 속에는 직분에 대한 오해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일정한 기간 다니면 이렇게 때에 따라서 이제 직분을 이렇게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 또 아니 너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녔는데 아직 장로 안 됐어, 이런 의미도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안 했냐, 너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되고, 아니면 그 말 속에는 집사보다는 장로가 더 낫고 지위가 높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 신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한국 교회가 어렵고 막 힘들고 그럴 때에는 신학교를 잘 안 가려고 했습니다. 가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니까.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직업 순으로 쭉 나열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직업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 목사의 지위가 저기서 맨 밑에 이발사 있고 그 밑에 목사가 있었어요. 같은 사자지만 좀 다르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신학교 많이 가려고 하지 않았으면 너무 고생스럽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신대원을 가려고 그러니까 한 4대1 이렇게 되더라고요. 또 숫자도 한 학년이 막 1000명, 목회자 지망생이 1000명이나 되고. 그러나 요즘은 또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한 1대1 되고, 조금 지나면 한 2, 3년 지나면 이제 아마 0.7대1, 0.5대1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며칠 전에 총회가 있었는데 총회에서 뭘 논의했냐면 목사들의 이중직, 목회도 하지만 세상에 직업을 갖는 거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실제로 지금 현재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표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인천에 프랜카드가 좀 이렇게 화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목사 환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기분 좋죠. 목사를 환영한다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작은 글씨로 그 택시 회사에서 기사를 구하는 그런 광고였어요. 그러니까 기사들 중에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목사들은 그래도 양심적이고 착하니까 목사들을 환영한다.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이런 현실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본질로 돌아가서 자, 직분자는 뭐냐? 직분자는 한마디로 섬기는 자인데 여기 오늘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여기 일꾼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미니스터로 되어 있습니다. 미니스터란 말이 일꾼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장관을 영어로 표현할 때 미니스터라고 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 직도 일꾼이라는 거죠. 지금 직분자는 기본적으로 섬기는 자다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와서 예배 안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사역한다고 예배를 안 드리면 그거는 직분자가 아닌 거죠. 정말 직분자의 본질은 섬기는 건데 그 섬김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섬기는 자라고 할 때에 그러면 성도의 종이냐? 그건 아니죠. 주님의 종이지요. 주님께서 섬기라고 직분을 맡겨 주셨기 때문에 그 명령 따라서 성도들을 섬기는 거지. 성도의 종이기 너는 뭐 직분자니까 당연히 섬겨야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주님을 즐겁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직분자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다 그러해야 되는데 과연 오늘날 그러하냐? 또 이 직분이 부실하게 되면 결국은 교회가 부실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이 과거의 교회들에 비해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섬겼던 그런 많은 직분자들에 비해서 오늘날 뭐 성도들도 많아지고 직분자들도 많아지고 이렇지만 정말 교회가 건강하냐 튼튼하냐라고 할 때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정말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직분에 대한 자세 또 그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잘 교훈을 얻고 우리 모두가 직분자로서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직분이라는 말이 여러 다양한 용도로 쓰입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 가면 물론 이것은 베드로의 기도의 내용인데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그 다음에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이라는 말 여기는 오피스라는 단어를 써서 직임을 말하는 건데 직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지금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사도를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 중에 나오는 말입니다. 또 이제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뭘 맡겼어요? 직분을 맡기심이. 여기 직분이라는 말은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의 직분이 직임을 말하는 거였다면 여기는 이제 봉사하는 일을 의미하죠. 또 로마서 1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 여기 개정 성경에는 기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직분,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기능을 말하는 영어에는 펑션이라고 되어 있죠. 또 누가복음 16장 4절에 보면 이제 그 나쁜 청지기가 머리를 쓰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청지기 직이라는 그 직분을 빼앗긴 이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라고 하면서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막 나누어 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네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이런 그 직분으로 번역된 단어들이 어떤 일, 소위 그 직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직무를 맡겼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했죠. 그 중에 제 32문에 가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크리스찬이라 불립니까?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웁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그 답이 뭐냐면,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32문 좀 길게 답을 하지만 줄여서 말하면 결국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또 공통적으로 우리가 다 그렇지만 또 다를 부분도 있죠.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다 나서서 내가 세례 줄게 너 이렇게 하지는 않죠. 또는 모두가 다 왕인데 왕으로서 죄와 마귀에 대항해서는 싸우지만 또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 너 나가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왕이라면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러나 왕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또 선지자, 모두가 다 선지자다. 그러면 모두가 다 일어나서 설교, 나 선지자니까 설교해야지.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물론 퀘이커 교도들은 빙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일어나 가지고 오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분이 일어나서 설교하고 그 정해진 목사나 있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다 둘러앉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무나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아무튼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그런 직분이 있지만 또한 특별한 직분도 함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알아서, 이 직분이라는 말을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직분이라는 말 속에는 직무, 어떤 일을 하는 것,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해야 할 일, 직무가 있고, 또 동시에 직위, 그 직분자가 맡은 자리가 있죠. 직무와 직위가 있다. 예를 들어서 목사의 직분은 설교하는 거지라고 할 때에 그 직분이라는 말은 직무를 말하는 거죠. 직무. 그 사람 말이야 목사의 직분에 걸맞지 않아. 이런 이야기 했다면 그는 목사 직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직무와 직위가 구별이 되는데, 물론 이것이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죠. 같은 목사지만 직무가 있고 또 직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직분을 맡길 때에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실하심을 보시고 그를 사도로 삼으셔서 직분을 맡겨 주셨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걸 잘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말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가 생각해 보면 이 직분자가 되려고 하는 경우는 많지만, 그런 사람들은 많은데 직무로 그 직무를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드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직위 자체에는 관심이 많은데 그 직위를 가진 자로서 해야 할 일에는 좀 등한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직분을 맡겨주실 때 그 직분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시는 거죠. 자,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지금 우선 바울은 25절에서는 교회 일꾼이라고 되어 있는데 23절 마지막에 가면 복음의 일꾼 이런 표현을 쓰고, 또 빌립보서 1장 1절 같은 데 가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종이란 말 주인의 소유물이지요, 종은. 그런데 바울은 일꾼, 교회의 일꾼이다 그랬어요. 일꾼은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 봉사자를 말할 텐데, 바울을 자신은 직분, 이 직분이란 말이 여기서 직분이란 말은 영어에서는 스튜어드십이라고 표현하는데 청지기라는 말이죠. 청지기. 네. 그 청지직을 받았는데 그것은 뭐 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나에게 청지기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지금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자, 좀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제가 읽고 여러분 27절을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네, 비밀이란 말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좀 더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물론 그 감추어졌던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비밀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요. 또 아는 선지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확실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비로소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던 것, 또는 이삭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옆에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 또 요셉이 팔려가서 고생하고 이런 거, 다윗,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그림자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그림자니까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셨다.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까지 비밀이 아닌 게 되었다는 거죠. 그 비밀이 결국은 복음인데,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공동 상속자가 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고, 또 약속을 받은 약속을 이을 유업을 이을 자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게 되었다.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비밀이라는 건 아무나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아는 사람, 몇몇 사람만 아는 게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깨닫는 진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바울이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했느냐? 28절에 그 방법이 나온 세 가지인데요. 잘 보시기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어떻게 하여? 전파하여, 또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세 가지죠. 전파, 권함, 그리고 가르침. 그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 세 가지를 바울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그 세 가지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자기가 했고, 또 자기 제자이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너도 이렇게 해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너는 말씀을 뭐하라?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가르침으로 하고, 또 경책하며 경계하며 뭐 하라고요? 권하라. 세 가지를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해라. 예수님이 그러했고 내가 그렇게 했어. 그러니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 오늘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죠.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권하고, 또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일을 잘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세 가지를 통해서 28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게 한다. 그렇죠. 성숙한 사람,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한다. 성숙한 신앙인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배우고, 또 권면하는 일을 행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성숙한 성도가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권하고 또 전파하는 목적도 다른 사람들을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만드는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일들을 바울이 감당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런 권면의 이야기 이런 걸 잘 귀담아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또 배우려고 하지도 잘 않습니다. 그죠?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대면해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또 그 말씀으로 지시를 받고 훈련을 받고, 또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 가는데, 이 과정이 없이 이걸 안 하고 그냥 직분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 타버린 부직갱이처럼 되어서 결국은 문제만 일으키고, 또는 회의하다가 세월 다 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사역을 하지 않으면, 사역이 없으면 다른 데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즉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사역에 집중한다.
정말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말합니다.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해야 할, 직분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사명에 집중한다. 이거 해도 다 못하는데 쓸데없는 거 언제 하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 일 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옛날 이야기, 뭐 전설 같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울은 내가 교회의 일꾼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일꾼이어야 하는 거죠. 그 직분, 이 직분이라는 말 속에는 직무와 직위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잘 알아서 각자, 장로는 장로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일을 받아놓기만 있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직분자들이 많은 교회는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운동장의 예를 들잖아요.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막 선수들 보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코치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운동장에 들어가서 뛰는 사람은 별로 없는, 이런 거, 이거 관중만 많은 거죠. 그러나 사역자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충성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직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최선을 다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초대교회가 좋은 문제 있었죠. 초대교회라고 뭐 문제가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 초대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에 좋은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의 문제, 또 갈등, 이런 것들을 잘 해결했던 것이죠. 좋은 직분자 되시고 또 좋은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분별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직분자로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충성된 일꾼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직분에 합당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사오니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교회가 일꾼을 세우려 하오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서 초대교회처럼 문제와 갈등을 극복하고 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역사 있도록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